여러분, 가이드 여행 중에 관광 가이드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리도 잘 모르고 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이드만 믿고 따라다니던 중인데 혼자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마 덜컥 겁이 날 것입니다. 저도 이제 6월에 저희 조카 결혼식도 있고 겸사겸사 LA를 가야 하는데 이전에 저희 가족들이 LA를 갈 때에는 그곳에 사는 조카가 다 안내를 해주어서 그냥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카가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는 본인 신혼여행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일주일을 뭘 하고 지낼까 걱정이 쌓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제자들의 걱정은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곧 큰 자리 차지할 그 기쁨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여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마저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실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혼자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이 4사람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대표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12제자들 모두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 수도 없고 이제는 너희가 혼자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쌓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모두 도망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며 또 무엇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요 그 후에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요 처소가 예비되면 제자들을 영접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 예수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신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믿는 자들이 거할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정말로 황금집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당에는 금잔디가 깔려 있고 그래서 잔디를 깎으면 금이 막 이제 나오는 거죠. 아마 잔디를 굉장히 자주 깎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도로는 전부 보석으로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황금집을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거할 집을 짓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는 은유적인 표현일 뿐 정말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 줄은 알지만 정확하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늘나라가 정말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 실제적인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버지 집에 거한다 하는 것을 물리적인 거처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곧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전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성전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하는 것은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을 것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믿는 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것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친히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도 제자들의 그 구원이 그들의 걱정대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늘로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혼인의 규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을 할 때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약혼을 한 뒤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약혼을 한 신랑은 다시 신랑의 집으로 혼자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살 거처, 곧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살림살이도 다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신랑이 올 기한이 차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약혼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혼을 한 것은 혼인한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아직 함께 거할 처소가 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함께 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였으면 그것을 혼인한 것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지 않아도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마련된 그 거처로 돌아가게 되면 그 혼인은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제자들을 하늘나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하실 일이 실제로 집을 짓는 일인지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하는 일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쌓여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요, 거처가 마련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거처가 없어서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기보다는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후에 부활하신다고 해도 하늘로 가버리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심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혼인의 규례처럼 혼인을 완성하러 가시는 것임을, 그래서 여전히 구원은 유효하며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주께 의탁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가 마련되면 돌아오셔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동문서답 같아요. 도마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십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간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 곧 구원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모든 기적과 또 불쌍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할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기적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며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또 하늘 아버지도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마음에 의심이 될 때 또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힘을 여러분들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을 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다 내어드릴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그 힘조차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제자들의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들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가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거처를 하늘나라에 예비하시기 위함으로, 이는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완성하시기 위함이요, 이는 곧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 곧 함께 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들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사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또 걱정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은 과연 역사하시는지,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였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그 혼인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